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네, 토요일부터 공휴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 가지고요. 내일도 이제 공휴일로 또 하루 쉬게 되죠. 네, 비가 남부 지역에는 지금 많이 내리고 있답니다. 중부 지역도 오늘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있다는데 빗길 안전운전하시고 또 항상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잠깐 우리가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은 필요의 위계질서 이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필요를 단계적으로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가장 밑에 생리적인 욕구,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먹지 않고 그리고 의식주를 누리지 않고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희망하게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채워진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로, 존경의 욕구로, 자아 실현의 욕구로 보통 나아가더라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중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말할 것도 없이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는 육체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요, 인생의 모든 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고 판단 또한 흐려지게 됩니다.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도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경제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믿음의 조상이라도 불리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경제적 시련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아주 심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족들을 데리고 풍요로워 보이는 기근이 없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당시 농경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요, 생계가 흔들리는 큰 문제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은 아브라함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요즘 주식이 많이 오른다는데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주가가 막 폭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었어요. 기름값이 올라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부담이 되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걱정해야 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경제적 문제에서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아브라함은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거의 유일한 실수들이었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을 반면교사 삼아 경제적 어려움, 이러한 인생의 시련과 충격 속에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삶의 자리를 옮기기 전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삶의 터전을 쉽게 옮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됐을 텐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옮기기 전 기도했다라는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자기가 결정해서 떠났나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도 거부로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어디까지 도착을 했죠? 하란에 도착을 했고 곧이어서 또다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종착역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죠.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무엇을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자기가 결정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임하셨고 말씀하심으로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거예요.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란에 도착을 해서 약 6년간 생활을 했어요. 근데 6년 정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서는 떠났더니 인도하심을 따라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큰 기근이 찾아왔던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맞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곳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맞나? 아니,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기근이 들 수가 있지? 경제적으로 심한 궁핍한 상황에 내몰릴 수가 있지? 그때부터 혼란이 찾아갈 수도 있고, 과연 이곳이 맞을까? 아니면 또 다른 종착지가 있을 것인가?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결정적 실수를 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을 하고 본인의 경험을 의지해서 결정을 해버려요. 어떤 결정을 하죠? 이곳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혼란을 겪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도 항상 형통함과 복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지만 때로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대로 순종했음에도, 기도하고 따라왔음에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음에도 하나님이 형통함과 복을 주실 때가 있지만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깊은 섭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그럼에도 은혜를 예비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 말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환난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역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에고 네니케카 톤 코스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히 해석을 하자면 모든 어둠과 저주와 멸망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쳤다.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내 인생을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물리쳐버렸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와 교회에게 시련이 있을 수는 있어도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찾아올 수는 있어도, 고난이 잠깐 찾아올 수는 있어도 결코 망하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미 물리치셨어요. 이미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시련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 고난도 경제적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이겨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분명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일단 그곳에서 버티며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이 여기가 맞을까? 고민만 계속해요.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서는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치명적 실수였어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느헤미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약 1500년 정도가 흐른 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살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내주셔버렸어요. 나라가 멸망합니다. 멸망하기 직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일을 잘했나 봐요.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포로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사람은요, 페르시아라는 이 큰 제국의 장관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고위직 공무원이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아주 크고 또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도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느헤미야가 이때 참 잘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 높은 고위직 공무원에 오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는데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고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를 지키며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응답이 있을 때까지 4달 동안이나 간절히 매일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다 하나님께 맡기며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응답을 받아요. 장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 내가 여러 달을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히 응답을 주셔서 응답을 받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지?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지? 그런데 이때도 느헤미야가 올바른 판단을 해요. 이 문제들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을 하며 모든 과업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죠. 재미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경제적 시련 앞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실망하고 자리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쉽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터를 포기해 버립니까?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결정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자신의 판단만을 믿고 애굽으로의 이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교회 문제만 관심이 있지 네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 없어, 외면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교회 문제만큼, 아니 때로 교회 문제보다 더 우리의 생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갈 곳을 알려주시고 이곳에서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다. 이런 믿음의 확신, 신앙의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주실 때도 있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주실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주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를 분명 그 자리에 내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은 채로 애굽으로의 이주를 결정을 하면서 그곳에서 더 끔찍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특별히 경제적 문제 앞에서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는,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메시지 두 번째이자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할 때 혹은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두려움을 그냥 두면은요, 내 마음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작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제가 언젠가 옛날 기도를 게을리할 때 어떤 작은 문제 때문에 점점점 제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나의 올바른 사고마저 마비시킬 정도로 두려움이 나를 잠식시켜버리는 듯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생각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행동하는 것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사고와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쪽으로 틀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전 IMF라는 경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젊었을 때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도요 여러 차례 경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공황 때문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두려워하며 미래를 포기하고 있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운 마음 그 자체뿐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을 빼놓는다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명연설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두려움이 우리의 사고를 마비시키고 판단력 또한 흐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딱 그랬어요. 풍요로운 애굽에 가면 여기보다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 한 가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 도착하기 직전부터 소문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나라가 풍요로운데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우리 가족들은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애굽 사람들의 문화를 잘 모르는데 언제든 그들이 나를 해치고
우리 가족들을 납치해 간다던가 재물을 약탈해 갈 것 같다는 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애굽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안에 두려움이 점점점 막 커져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중심에는 예쁘기로 소문난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게 됩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1에서 13절 말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예,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잠깐 어디 왕궁에 다녀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 목숨은 빼앗기는 일은 없겠지. 내가 살해당하는 일은 없겠지. 여러분, 이것을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내놓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주 치졸한 이런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원인이 뭐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정말 엉뚱한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책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여러분이 올무를 원어 성경도 찾아보고 NIV 성경을 찾아봤더니 NIV 성경에서는 스네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트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산에 가다 보면 사냥꾼들이 야생동물을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날카로운 트랩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밟으면 양쪽에 그 뾰족뾰족한 창들이 딱 발목을 잡아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트랩,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 세상과 사람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버리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혜의 책은 가르쳐줘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세상을 향한 두려움, 세상이 아무리 무서운 소식을 전할지라도, 아무리 충격적인 소식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사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는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한 게 큰 문제의 시작이었지만 지금 큰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잘못된 해법을 내놓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상태, 그 이유가 있는데 그의 삶에서 언젠가부터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지금 애굽으로 옮기기 전까지는요,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요즘 말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서 12장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 이르시되 내가 이 땅, 가나안이죠,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는 당시 말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지금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다녀보는 겁니다. 다녀보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한 순간부터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때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브라함이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내려놓고 예배마저 그의 일상에서 사라져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의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의 기본은 바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무리 경제적 문제가 닥쳐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나누었죠. 시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도 또 다른 은혜로 이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잠깐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뿐이지 결코 성도는 다시 저주 아래, 다시 멸망 아래 빠져갈 수 없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잠깐의 시련이 또 나를 찾아왔구나. 이럴 때일수록 온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한 믿음이 있구나. 나를 신뢰할 줄 아는구나. 내가 반드시 도와줘야지. 내가 반드시 건져줘야지.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나의 영광을 이루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22편 23, 24절의 말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공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시련이 우리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을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 성도를 나를 경외하는 예배자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그분의 은혜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결코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에서 어느덧 예배가 사라졌구나. 내가 왜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문제들 때문에 많이 당황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성도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 덕분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족들은요 애굽에서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아브라함은요 다시 예배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13장 3절과 4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원어 성경을 자세히 해석을 하자면 그가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큰 아주 고초를 겪은 다음에 마음의 그 세상의 두려움으로 인생이 아주 뒤흔들린 다음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다시 예배드리는 삶을 시작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선택을 반면교사 삼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언제든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예전에도 제가 2년 전인가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숭실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남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 숭실대학교는요, 종합대학교가 되기 전에는 이제 학원이었죠. 미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현대 학교였습니다. 많은 조선인들에게 이제 현대식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 선교사님들을 거쳐서 한경직 목사님도 이곳의 교장이었고, 그러다가 이 숭실대학교가 여러 학교와 합쳐지고 종합대학교가 되면서 종합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이 김영남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임명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교수님이 되시기 전에는 전남방직이라는 광주에 있는 이제 실을 뽑고 천을 짜고 물을 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큰 공장의 책임자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을 한 거예요. 전라도 광주까지 밀고 내려온 공산군 때문에 김영남 박사와 가족들은 부산으로 잠시 피난을 갑니다.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죠. 부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공산군이 드디어 철수를 하고 다시 전남 방직 공장으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와보니 전쟁통에 공장 전체 시설의 80%가 파괴되었고 재기가 불가능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김영남 장로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장 안에 있었던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한 이후에 예배하기 원하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먼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후 서울로 올라가서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전남 방직 공장 시설이 많이 파괴되었지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설득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여러 차례 거부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거듭한 결과 수십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남 방직 공장이 있는 광주로 돌아와 공장을 되살리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1, 2년 정도 이 작업을 계속했던 걸로 보여요. 공장 전체 시설 중 90% 이상 회복하여 재가동을 앞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고 해요. 다시 공장의 문을 열고 재창립식을 하던 날 강단에 오른 총책임자 김영남 장로는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잿더미 속에서도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바로 이런 메시지였죠. 우리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잿더미 속에서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혹은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정신 차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야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삶, 깨어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온전한 예배와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이 나를 찾아오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했나이다.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은혜와 감동을 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중보하며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시련이 찾아올 때 더욱더 깨어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여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 그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서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동, 감화, 마음 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축복하사 은혜 주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너일 수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며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반면교도 삼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날마다 예배 자리를 지켜 예배하며 어려울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반드시 복주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일터와 고덕 지구촌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